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을 찾으시고, 우리가 지금 계속 몇 주 전부터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이 거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하고 우리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 돌아가고 혼자 이제 밤길을 걸어갈 때 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거룩성이 나오는, 이게 우리 숙제예요. 지금부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유성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안식년을 얻었어요. 안식년은 우리 감리교회는 6년 목회하면은 안식년을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저도 37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런 여유도 없었고, 그러나 앞으로 기회 되면은 한 달 혹은 2달 이런 계획도 해봅니다만은, 근간에 우리 지방은 참기쁨 교회가 한 3개월 정도, 노년교회 목사님이 2개월 정도 유럽을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가 한 10,000명 이상 모이잖아요. 엄청나게 교회 부흥됐잖아요. 근데 안식년을 얻어서 6개월 동안 쉬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지속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예배자로 쓴다든지 장로님과 권사님과 만날 때는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자세가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고 벌써 옷 입는 게 거룩하고, 그래 이런 제도권 안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목회자로 쓸 때는 의장을 했던 가면을 썼던 이런 볼 때도 목사님의 모습이, 목사님의 이 언어가 참 존경스럽구나 그랬는데, 실제 나 혼자 있다 보니까 그걸 지키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참 이분이 귀한 분이 아니겠어요? 뭐 나 혼자 있으면 쉬고 뭐 편한 옷을 입고 그냥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가서 안 믿는 자처럼 살 수 있는데, 오히려 이분은 자기 혼자 안식년을 보낼 때 너무나 힘들었다.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내가 살고 있나, 그걸 고민했다는 고민을 우리 김정선 집사님도 저랑 강의를 받고 있지만은 같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제적인 삶 가운데 영성생활, 이렇게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있을 때하고 장로님이 권사님하고 집에서 함께 있을 때하고 우리가 주방에 있을 때 혹은 어디 뭐 가 있을 때 여전히 우리의 거룩성을 이렇게 소유하는 것이 숙제라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는데 되는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봐도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쓰기는 쓰는데 아무 교회나 쓰는 게 아니고 이 거룩성을 회복한 교회들이라든지, 앞으로도 목사님을 쓰기는 쓰는데 어떤 목사님은 사역자를 쓰냐면 이런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이런 목회자, 또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자녀들도 때로는 막 안 되고 힘들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 어느 날인가 우리가 좀 힘을 빼자겠잖아요. 야, 저 성도가 어떻게 저렇게 시험에 들고 삐딱하고 어떻게 신앙의 성수 같냐, 막 인간적인 노력하는 걸 조금 빼자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는 안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뭐라 할까, 목사, 야 너는 진짜 내 마음에 합했다, 그걸 더 이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토요일날 모이면은 우리가 사역 들어가기 전에 하루에 출근하면은 30분에서 40분 정도는 우리가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자. 사역을 조금 줄여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일천 딜레이 기도가 있잖아요. 하루에 3명씩 써 있지만은 열심히 하는 분은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매뉴얼을 따라서 하면 좋아요.
그 60분 기도법에 보면은 여러 기도 종류가 있는데 그냥 읽어도 괜찮아요. 하나 가지고 막 20분씩 못 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혹은 기관들 다 유치부, 교회학교 그거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정독하는 분들은 단톡방에 좀 복잡하지만은 여러분들 사업장들 이름 올리는데 그냥 여러분이 한 분 갖고 기도할 수 그냥 읽어만 줘도 하루에 하나님 이분 사업장 이분이 아픕니다, 이분의 아들이 아픕니다, 교우들이 한 번만 이 기도해도 그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오늘 심야 집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요즘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경적이지 아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속화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가고 또 시장을 가고 물건을 사러 가지만은 집사, 권사 이걸 우리가 안 붙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가서 막 싸우고 막 갑질을 하고 막 진상들처럼 막 어디 가서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보니까 또 다 이게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네. 예. 그래서 오늘 심야 집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숙제가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쓴다, 우리가 서로 깜짝 놀랄 줄, 나도 노력할 테니까 이것뿐이 없어요. 거룩한 자의 거룩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죄가 없이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막 붙기도 하고 막 그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도 거룩하고 예수님도 거룩하고 성령님도 거룩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무리에 들어왔잖아요. 성도란 성자가 물론 한 분은 성인 성자지만은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예요. 거룩한 무리. 이런 나무들이 일반 나무 의자였는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돈을 가지고 다 하지만은 이것이 강단에 올라오면은 여러분 성물이 되고 헌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예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전이라고.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재하자는 거죠. 그래서 금요 심야 기도에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조금 이 밤에 고민도 하고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거룩성 회복하고 거룩한 자를 쓰신다는,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저와 우리 교우들을 한 번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이 오 목사를 볼 때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겔 36장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될 이들이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띠를 걸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여호와 이름이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의 거룩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지게 한 다음에 그들이 예레미야나 느헤미야나 에스겔이나 많은 종들을 통해서 원인을 발견케 합니다. 다시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맑은 영을 부어줄 것이고 너의 굳고 완악한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다. 그러면서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황무지였던 땅이 거룩해질 것이고 사람이 하나 없던 그런 곳이 막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 될 것이고 백합화처럼 장미꽃이 필 것이고 황무지같이 거친 땅일지라도 거룩한 땅이 될 거다. 그런 찬양했잖아요. 황무지 같은 그런 길일지라도 거룩한 자가 걸어가면은 그 길이 거룩한 길이 되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는 거룩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많은 약속을 하면서 에스겔 36장 37절에서는 그래도 내가 약속한 것을 여러분이 달라고 기도해야만이 여러분이 된다 할 때 이 거룩성에 있어서 기도 생활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밤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신명기 8장을 보면은 이 거룩을 위해서 정말 긴밀한 관계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관계.
관계를 통해서 오는데 신명기 8장 1절로 쭉 성경을 보면은 먼저 화면을 한번 보여줄 거예요. 먼저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걸 보면은 말씀과 연관된 거예요. 거룩성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순종이 아니냐. 이렇게 내가 너에게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 때 가나안까지 약속하는 거예요. 여기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죠. 너희가 뭐하고요? 살고. 여러분 오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번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의 축복을 하나님은 누리게 한대.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 거룩성하고 이 관계가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가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어요. 20절 가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청종치 아니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의 문제가 오고 환경에 애들을 속썩이면은 원인을 다 환경을 통해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 성경은 아예 너희들이 흩어지고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것도 하나님도 안 믿는 할례 받지 않는 이방 사람들한테 지금 막 그냥 막 짓밟히고 있는 거야.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지배해 정복하고 생육하며 당당히 살라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짓밟히고 있는 원인은 공부 부족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청종해야 되는데 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6절이 있습니다. 8장 6절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6절인데 다시 또 1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라?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 때 여러분 말씀은 곧 길인 줄 믿습니다. 길을 잘못 들면 큰일 나잖아요. 오늘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님이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여러분 집회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랑 카톡을 하고 있다가 그분의 꼭 마지막은 예수가 길입니다 목사님. 예수가 길입니다 목사님. 꼭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는 길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길이 없다고 말해. 길이 없대 막혔대 동굴이 돼.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길을 터주게 될 줄 믿습니다. 길이 없다고 해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 길이 없대. 터널은 뭐예요? 입구가 있고 나가는 출구가 있는 거예요. 동굴은 입구가 있는데 나가는 출구가 없는 거예요. 동굴 같은 삶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서 말씀이 빛으로 말씀이 등대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다 주변에 등대가 있죠. 등대 역할이 뭘까요?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배가 방향을 정해주게. 여기 불을 번쩍이면서 여기가 바로 뭐 인천의 어디 근처라든지 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또 상대방을 위해서야. 아버지가 소경 눈이 안 보이는 아들이 있었어요. 효자입니다. 효자. 항상 모시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근데 어떤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밤길 낮에를 혼자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밤에 갑자기 아버지가 여러분 다른 마을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잠깐만요 하더니 아버지에게 등불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건 소경에게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나처럼 눈이 이렇게 떠 있어야 등불을 보고 여러분 어두운가 돌멩이 나지 눈이 감겨 있는데 무슨 등불이 필요해? 김복순 권사님 눈이 감겨 있는데 무슨 등불이 필요하겠어?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무슨 등불이 필요해? 등불이 필요해.
근데 야 이놈아,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버지 보고 피해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나의 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누가 알아요? 옆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짜다, 다 알아요. 저 사람은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이 알아요. 아줌마들요. 저분은 주일하고 안 주일하고 달라 완전히. 아파트에 막 그냥 뭐 장마당 쓰잖아요. 장마당 북한 말이네. 아파트에 막 바자회 쓰잖아요. 싸우는 건 1등 대장이요. 가서 사과 좀 흠이 있다고 막 집어 던지고. 아니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어떤 사람은 전도를 위해서 맨 늦게 가가지고 남들이 안 사간 그걸 일부러 막 사간대. 그러니까 속으로 다른 사람들은 흠이 있다고 버리고 막 뭐라 하는데 왜 당신은 흠 있는 것만 골라 사가냐.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닐게. 그래야 되지. 야 저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삶은 개떡이다, 개떡. 만약 그게 우리 교회 다닌다고 연관되면은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 교회 부흥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이요 오늘 말씀처럼 그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20절처럼 멸망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1절하고 6절에서는 다시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번성할 것이고 또 너희가 뭐 할 것이고 하나님의 바로 이 길이 된다는 거예요. 번성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런 축복을 누리겠다. 이게 1절하고 6절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는 거예요. 야, 내가 봐도 우리 애들,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안 될 것 같다. 부흥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쓰면 된다 했을 때 우리가 거룩성적, 우리가 뭔가 모으는 거, 건강하는 거 막 관리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야 되는 게 아닌 게 많잖아요. 그렇게 운동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그런 사람들도 어느 날 딱 그냥 암 하나가 오니까. 에? 우리 박은성 목사님 사모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 동역에 있는 우리 아산 선장교회, 신장 선장교회 우리 제일 젊은 사모님. 지난번 저기 베트남도 같이 갔다 왔는데 그렇게 건강, 그때 사모님 못 가셨구나. 그렇게 건강하시고 그렇게 명랑하고 그런데 기도회 방에 올라온 거예요. 아산 병원에서 부인들 병 그 암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지방 한 분도 그랬다는 거예요. 또 사모님, 젊은 사모님이야. 이제 마흔도 안 된 거야. 그래 우리는 그래 기도합시다 라고 하지만은 생각지도 않고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건강하고 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생각, 힘으로 안 돼, 돈으로 안 돼, 좌우에 사방에 우겹삼 당해도 돼,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라고 했을 때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기대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어도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 애들 안 될 것 같다, 그래도 하나님이 잡아주면 된다 라고 믿음을 갖는다면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잡으느냐 이거죠.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눈 감고 그냥 아무나 잡고 그냥 쓰는 하나님이 물론 막대기도 막 쓸 수가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거룩한 목사님을 쓰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왜? 돈이나 경제나 공부한 거 나처럼 키가 뭐 1m 70 죽었다 깨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낙심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래. 오 목사, 너도 내 마음에 들고 그리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교회가 고잔교회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해주게. 아무리 어떤 상황 가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90세 95세가 되는 이분이 의사 앞에 섰는데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그래, 아니 내가 95세인데 뭘 큰일 날 게 있습니까? 뭐 수술하지? 안 합니다. 수술해도 3년, 수술 안 해도 3년이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장기 기증이, 이 장기 이게 놀래버리는 거예요. 우리 온 몸이
좀 아팠을 때 내가 주눅이 들고 밥도 안 먹고 그럴 때 이 병들이 막 신날 건데 이까짓 거? 죽기 아니면 살기고 살기 하면 죽기고 내가 95세를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불러가면 가는 거고. 그런 어떤 자들에게는요 밥맛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인이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목사가 성도를요 자꾸 아이고 안 되겠네요 하지만 가능성을 줘야 돼요. 얼굴이 좀 안 좋게 보여도 권사님 오늘 화장 뭐로 하셨어? 얼굴이 너무 화나네. 그러면 속으로요 웃어요. 근데 권사님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파? 살이 쭉 빠졌네. 그러면요 집에 가서 거울 10번 보면서요 어메 살이 또 빠졌네. 내가 아마 오기인가 봐. 85 되신 할아버지가 빼쩍 말라가지고 항상 부인도 당신 쓰러지겠다. 그게 뭐냐? 그래 어느 날인가 이 부인 권사님이 은혜를 받았나 봐. 남편 좀 칭찬 좀 하라고. 그래 남편을 칭찬을 하려더니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몸은 젓가락이지 그냥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런닝샷을 입으려고 옷을 쫙 벌린 순간에 알통이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이랬대. 여보 당신 알통이 남아있네? 했더니 뭘 하더니 그냥 콧방울도 안 끼더래.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할아버지 없더래. 보니까 지하실에서 엮기하고 있더래. 엮기 막 알통 이렇게. 이게 여러분 왜 비싼 입 가지고 남을 무너뜨려? 85세 된 할아버지도 칭찬할 거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통이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 새벽부터 아령을 하더래. 알통이 더 나오게 하려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받은 게 있어야 절망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기도하자, 예배가자. 예배할 정신 있나? 내가 기도할 줄 그게 아니고 야 저분 만나면 교회 가고 싶은 거야. 저분은 내게 은과 금과 영향력을 안 줘. 근데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의 말 한마디에 막 교회 가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때 나도 모르게 밥맛이 나고 막 운동하고 사람의 의욕이. 그래서 우리가 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 4장 6절 7절 8절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뢰는 걸 응답을 주는데 어떤 응답을 주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녁 때 몇 번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은 당장 돈을 구하면 돈을 주면 우리는 좋겠어. 건강 좋겠어요. 사람 관계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네 마음에 네 생각에 평강이 없다. 너는 돈을 줘도 평강이 없기 때문에 돈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줬더니 환경은 똑같은데 환경은 내가 고쳐버리자.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적어도 철야 정도 나왔으면은 여러분 길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의 길이 되어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현실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오죠.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 인생길에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교훈. 그 중에 교훈이 뭐냐면 광야를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우리에게 주지? 광야 없이 그냥 애굽에 나왔으면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갔으면은 하나님 원방도 안 하고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광야에 이런 광야를 우리 허락하지? 그런데 거기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게 2절, 3절, 4절, 5절까지가 되는 거예요. 2절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그랬어요. 광야를 지나와서 가나안 땅에 살아도 여러분이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서 지금 해결된 과정에 살아도 그때를 뭐하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 시절이 있었구나.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주고 있잖아요. 2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래서 교훈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줬을까? 성경을 그대로 보면은 이는 이유가 있다. 너를 낮추시고 이건 너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못하는 거 없어요. 고난의 빵을 먹어본 자는 겸손해요. 가난해 본 자는 겸손하고요. 아파 본 자는 겸손하고요. 아파 본 자가 가난해가 슬픈 눈물을 흘려본 자가 어느 중보 기도 대상에 오면요 진짜 가슴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아이 그까지가 뭘 아프다 그게 아니고 얼마나 아플까? 제가 그 경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낮추사 너를 뭐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해 본대. 하나님도 시험해. 하나님 시험해.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도 알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려고, 하나님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광야 학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러면 지난번 얘기한 대로 테스트란 시험은 무조건 합격해야 영광을 받는 거예요. 도키조마나 이런 페라이조 그 도키조마 때로는 마귀가 주는 시험도 우리가 대적하고 이러면 이겨야 되고, 이건 내 실족이다 그러면 고치는 거야. 걸음 스타일을 고친다든지. 그리고 여러분 그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며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 광야 시에는요 노력 안 했는데도요 하나님께 두 가지를 줬어요. 첫째는 만나를 줬어요. 두 번째 메추라기를 줬어요. 이걸 가리켜서 고상한 말로 광야의 식탁이다. 광야의 식탁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광야의 식탁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상을 베풀어 주는 걸 우리가 받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편 23편 보니까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 여호와를 자기 목자로 삼는 자들은 누구 앞에 상을 베푸신다겠죠? 상을 원수 앞에 상을 하나님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면 여러분 여유있게 자유롭게 밥을 먹겠어요? 발발 떨면서 다 채버리죠. 그런데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하나님 상을 차려주는데 자유롭게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게 최고의 안전이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식탁. 그런데 이 광야의 식탁은 한 번 먹으면 또 먹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와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이 야곱의 우물물을 떨어왔구나. 이 물은 한 번 먹으면 또 떨어야 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거야. 그게 뭡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여러분 악한 마귀의 여러분 유혹에 있을 때 바로 이 말씀 신명기 6장이나 8장 이걸 준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철에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육체의 빵을 주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생명의 밥을 주는 거예요. 아멘 할 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밤에 여러분 TV를 보든지 잠을 주셔야 되지. 이 시간에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이게 뭔 거예요? 다 죽어놓은 사람이 절반 있을 건데 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먹는 거야. 세상이 주는 빵은 먹으면 또 배고파, 또 목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저도 이번에 여러분 거기 갔는데 월요일날 그 청년 때 우리 강우민 권사님이라고 청년 때 교회 나와가지고 럭키인가 그 뭐요 우리 유기화 권사님처럼 지게차 운전하면서 수요일날 퇴근을 교회로 하는 거야. 그래서 다 양쪽으로 막 차 운행을 나가. 그다음 예배 끝나고 8시나 9시에 교회에서 식당 조그만 식당에서 컵라면 끓이고 집에 가는 거야. 30년 이상 지난 지금 그들의 상황을 보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았어. 야, 내가 울면서 우리 아내랑 둘이 30년 전에 이때를 우리가 보고 그때 헌신했을까? 또 한 교회 이렇게 지켰을까? 이야, 진짜 놀랍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니까 여러분 그 교인들은 나름대로 우리 목사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도 윤리를 지켜주고 구분도 지켜주고 거기 후임한테도 전혀 난 개입하지 않고 목사님이 오케이만 하면 다 받겠다고 해도 나는 떠났기 때문에 개입 않겠다. 거기 감사님이나
기도해서 원하는 사람 뽑으라.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보니까 아주 그냥 안 좋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청년 때 이런 사람들이 집사 권사되니까 지금도 가면은 다 막 목사님 막 손잡고 싶어서, 목사님 만나고 싶어서, 목사 우리 집에 한번 꼭 가야 됩니다. 그래 아침 점심 이틀 동안 다 짜놓은 거예요. 다 내 캔슬 시켰어요. 목사님 어느 사업장은 여러분요 수십억을 돈을 버는 거야. 저기 선언가 뭐요? 이렇게 경매에 떼어가지고 뭐 이렇게 갈치 같은 거 냉동시켜 갖고 막 전국 택배하는데, 이야 목사님 한 번만 이렇게 와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 받고. 근데 첫날은 이 믿음의 이 부부가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우리하고 식사 접대했는데, 내가 여수에서 18년 살았지만은 이야 이렇게 여수가 아름답냐. 이야 소홀한 동네에 여러분 식당을 4층에 갔는데 완전 유리로 전체 벽이 다 유리야. 그러면서 밑에 바다가 보이고 밑에 다 집들이 보이는데, 와 내가 살던 여수지만 이렇게 아름답다. 그러면서요 저녁 메뉴가 쫙 나오는 거예요. 저녁 메뉴가 쫙 나오는 거예요. 파스타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마지막 메뉴가 나온대요. 그 메뉴가 뭔가 했더니 양고기. 그래서 양고기인데 거기서는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거로 해서 어린 양이라고 부른대. 아이고 어린 양은 예수인데 내가 예수를 먹나 하구나. 그래서 한 접시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 6명이가 있는데 한 접시가 왔는데 3다리가 온 거예요. 여기 손바닥만 3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건 분명 1인분이고 또 오겠지 했더니 다 왔대. 그게 전체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 서로 이제 맛있게 먹으면서 나중에 이제 교회를 우리 아내 차 타고 오는데, 우리 아내가 여보 그 하나에 얼마인 줄 알아? 했더니 그 한 접시 뭐 몇만 원 하겠지 했더니, 아니야 그 한 조각이 4만 원이야. 그 접시 하나가 12만 원이야. 그런 게 몇 접시 왔거든요. 우리 둘이 싸웠거든 차 안에서. 야 이 사람아 무슨 그게 그 한 접시가 4만 원도 그것도 비싸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목사님 맞아요. 양 한 조각에 4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비유값이구나 비유값. 그래도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웨이팅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야. 그냥 뷰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속으로 우리는 뷰보다도 먹는 건데, 예? 본인들도 집에 가서 또 국수 끓여 먹었대. 본인들도 그 집이 끝나고 집에 가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는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를 먹어도요 배가 고파요. 그래 어차피 우리 인간은 삼시세대지 돈 많다고 부자라고 하루에 6개 먹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자일수록 덜 먹는 거야. 당뇨 걸릴까 봐서 더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밤에 하나님 말씀은 이건 비대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당뇨가 아니야. 영생의 말씀. 그래서 악한 것들 앞에서 그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오늘 심야 집회에 나온 사람은 이미 이런 고백이 바탕에 베이스로 깔려 있는 줄 믿습니다. 먹는 거로만 자라는 게 아니야. 먹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조금 부족하면 배고픈 거고, 조금 넉넉하면 좋은 거 먹는 거고, 그래도 먹으면 또 배고프단 말이에요. 아무리 배를 부르게 먹어도 한 8시간 7시간 지나면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래서 광야에 이런 여러분 교훈 속에서 만나를 주고 메추라를 준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3절 또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쭉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4절 한 번 더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은 이런 역사가 지금도 임할 줄 믿습니다. 아니 신발 가게도 없습니다. 거기는 양복점도 없습니다. 광야는 세탁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발이 안 부르트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무장을 하고도 발이 부르트는데 거의 맨발로 다니다시피 그냥 모래를 그냥 바위, 그냥 광야하면 모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위덩어리야 바위덩어리. 끝없는 바위덩어리야. 그냥 바위덩어리야. 거기를 그냥 가면은 헤어지고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거친 황무지 같고 사람들이 너무 삭막한다고 해. 그러나 오늘도 마찬가지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 계명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앞에 두고 따라가면은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 광야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머리 쓰고 아무리 건강 관리하고 생명 관리해도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이 광야,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길은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을 보라.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이 광야 교훈 속에서요, 때는 이 징계라는 말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이게 다 하나님 거룩성과 연관되는 거예요. 징계하고 형벌이 있는데요, 형벌은 마지막 형을 때리는 거예요. 징계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 거예요. 그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고 고쳐 쓰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지만은 형벌은 지옥하고 형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회개도 없고 한 번만 봐주세요. 과언지기가 1년만 농사 더 짓게 해주세요. 허락하셔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징계, 광야길 징계, 하나님의 이 징계. 자, 한번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잊지 마라. 꼭 기억하라. 다른 걸 잊어먹어도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 몇 절이 나오냐면은 잊지 말라. 14절을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14절 보니까 네 마음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곧 총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고민 좀 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잊어먹으면 안 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먹으면 안 돼. 여러분 다른 거 하나만 잊어먹어도요, 밤이 맞도록 찾아야 막 그러잖아요. 어디 갔지? 귀하니까. 어느 날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네, 찬송이 없네,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네, 뭘 느낌이 하나도 없네, 뭐 교회 헌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네.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무덤덤하고 무감각한 거야. 반지 하나만 잊어먹어도 얘들아 잠잘 시간이냐 빨리 찾아라 하고 밤새도록 찾습니다. 뒤집어버리 휴대폰 하나만 갖다 둬도 밤새도록 막 찾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뭐 하나만이요. 저도 막 밤새도록 막 여기저기 학교도 갔다 왔나, 차 안에 있나, 막 내일 찾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속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어느 날 말씀을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기도 안 해도 무덤덤하고 찬양 안 해도 무덤덤하고 철야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 참 좀 위로 받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될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산다고 하는 것은 행복하게 그걸 떠나서 진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조금 그래도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신약 옆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도 사는 게 참 기적이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그런 분들이 옛날에요, 왕년에요, 저도 했어요. 지금은요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래 철야 집에 나온 여러분 더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도 했지만은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가 어디로 떠납니까? 베드로 위대한 고백이었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기적이 있는데 하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니까. 여러분 주변의 성도님들이 여러분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우리 아내가, 우리 권사님이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에 대한 그림이었구나. 여러분 어느 교수님이 영성생활을 막 강조하고 그러다가 학생들하고 한라산 백두산 등산 가다가 그 눈도 막 있는데 그 고단송이를 보면서 뭐 1분 2분 동안 야 어떻게 밟지도 않고 어떻게 눈 있는데 너는 꽃이 피냐, 거기에 막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조금, 그게 뭐 죄가 되겠어요? 우리는 거꾸로지 우리는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데 내가 꽃에 조금 빠졌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기도 물리우다가 그 다음에 더 못 이워.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하려 하는, 더 이상 못 이루고. 왜? 며칠 전에 무슨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아직도 내 마음에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넘어가잖아. 그 가지고 뭘 느낌이 있나 뭐 그냥. 근데 이분은 주기도 못하다, 아이고 내가 그분 용서 못했는데 나를 어떻게 용서를 하지? 그 정도로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적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오늘 심야 집회 나온 저와 여러분들 그런 쪽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무덤독하고 감각 없고,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고민도 아닌데 그분은 그걸 고민하는 거야. 어느 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내 마음속에 막 감동이 없는 거야. 그럼 막 가슴을 치면, 하나님 제 가슴이 뜨거워요. 냉랭하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지. 또 하나 여러분 잊지 말자. 19절입니다 19절 한번요 같이 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무섭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산성을 쌓고 완전히 무릉도를 만들고 도피성을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기 아까 14절에서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겠구나. 항상 우리 몸을 관리해야 되겠구나. 왜? 잊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하리라? 멸망하리라. 결론을 이렇게 한번 내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 11절처럼 이걸 해야 돼. 11절처럼 이제 우리 거룩성을 위해서 우리가 삼가, 아까도 조심하라고 나왔어요. 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내가 오늘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의 법도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삼갈지어다. 그래서 아까 20절에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아니면 애굽 생활, 우리가 안 뛰고 절만 모든 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인을 다른 데 찾아보죠. 부족했나? 돈이 없나? 내가 다른 게? 환경을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의 답은 여호와의 말씀과 연관된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 저분 가정이 잘 되네, 그것도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분의 복을 받네. 왜 내가 안 되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걸 내가 오늘 실패했구나. 그래서 근간에 거룩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면서 이제 우리의 거룩성과 하나님 말씀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누구냐? 그리스도인 누구냐 했을 때 정답 신약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스도인 누구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날 떠난 것 같을 때는 가슴을 치면서 오늘따라 말씀이 안 들려져요. 가슴을 치며 통이 잡고 회개하는 가운데 어느 날 말씀을, 하나님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환경이 가난한 것 갖고는 목숨 걸지 말고 그것 때문에 기죽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고 자만할 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요 영생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그게 부요한 거지. 가죽이 있는 게 아니야. 얼마나 썼고 얼마나 하늘나라 주님의 이름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십자가 고난과 함께 바울 갈라디아서 그런 고백했는데, 우리는 내가 시간이 아직 있다, 내가 아직 건강하네, 어느 날인가 걷도 못할 때가 올 수 있잖아요. 안 보일 때가 올 수 있고 안 들 때가 올 수 있고, 어느 순간인가는 내 집에 돈이
미천 있는데 내가 의식이 없는 거야. 저기 내 건가 내 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마음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이 마음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말씀이 내 마음 좀 이렇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똑같은 찬양을 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주방 봉사하는데 신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저분들 밥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접대하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우리 사할린 어르신들, 주일날 점심을 드시는 권사님 표현할 뿐입니다. 그냥 기쁘고 막 즐겁고 막 그냥.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강단만큼은 그분이 30년째 노타치. 우리 목사님 강단은 내가 청소한다. 85세 할머니가 깨끗한 수건, 걸레도 아니야, 걸레가 아니야. 깨끗한 흰 수건 몇 개 갖고 와가지고 그래 다 청소한다에 마지막 하는 게 찌직 뿌리는 게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야 강단에 오는 게 향내가 나네. 확실히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어?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노할머니가 계시다는 거예요. 옛날에 온누리 교회 가요. 1000명, 2000명 세미나잖아. 그러면 아무리 깨끗한 교회도 수많은 사람이 들락날락 화장실 하면요, 화장이 막 휴지가 버려지고 막. 그런데 모든 목사님들이 아니 어떻게 화장실이 막 물로 막 그냥, 그래서 이런 도이지 같은 물 청소하나 바닥 청소 안 하잖아요. 그 정도로 호텔처럼 깨끗하게 쓰잖아요. 물 뿌리고 하지 않고. 그래도 거기 이렇게 하다 보면 물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깨끗한 거야. 가만히 봤더니 그 교회에 모세선 교회 말하자면 한나 70대 80대 되는 분들이 자원봉사로 이번 세미나 4박 5일 동안 활동한 우리 선교회가 특별히 화장실, 그러면 화장실 한쪽에 의자가 있던 데가 거기다가 수건 한 10개 20개를 준비하고 있다가 한 명이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오면 그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를 닦아 수도꼭지를 닦는 거야. 어떤 데 가면 수도꼭지가 그냥 쉐크마치 해가지고 수도꼭지 세면대를 싹 닦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놀라는 거야. 호텔도 이 정도 못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느 날인가 그런 마음조차 잊어먹는 거야. 치매가 오는 거야. 중풍병이 오는 거야. 그렇게 신령했던 분들이 연세가 드셨는데 예배도 하나님도 다 잊어먹고 이제는 무감각한 가운데 돌아가시려면 기다리는 그런 비겁한 삶에, 비참한 삶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신 그때까지 청명해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사실은 모세가 죽을 나이 120세였지만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 아직 갈 때가 아닌데 하나님 오락해서 가는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마지막 숨이 끊어진 그날까지 영혼도 정신도 청명한 거.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부족한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오늘 밤에 이름 부르면서 오늘 밤은 치유에 대한 찬양을 좀 우리 할 건데 치유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걸 좀 고쳐주셔서, 나부터 나요. 나 중요한 건 나요. 그래서 나부터 거룩성을 회복하고 이런 말씀을 잃어버릴까 봐서,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봐서 가실것 세상에 잃어버린 건 조금 잃어버린 거다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에 잃어버린 건 크게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은혜가 안 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거꾸로 세상에 큰 걸 잃어서도 이까짓 거 뭐.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조금만 마음에 은혜가 안 돼도 아유 하나님 안 돼요. 막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어느 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막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오면 안 돼.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오늘 밤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거룩성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오늘 쓰실 거야. 쓰실 때 먼저 저와 여러분을 아주 뭐랄까요, 확신을 주고 풍요롭게 만들어요. 우리가 명절 다음 주가 되고 하다 보면 걱정이 돼요. 에? 사과도 뭐 몇 배가 더 올랐대 막 그냥. 그러면 덜 사면 돼. 아니 목사님 사과 한 박스 선물에 반만 갖다 줘. 나도 반만 갖고 와. 그냥 작년 거 반만 갖고 오면 돼. 그 갖고 목숨 걸고 하나도 없어요. 응? 아유 제사상 안 드리면 되지 뭘.
조상이 이거 먹나? 그 핑계로 그냥 반말하든지 하고. 너무 그런데 목숨 걸 거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명절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저런 거구나, 안 믿는 동기간들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권위, 이런 품격이라든가 좀 여유, 돈이 많은 동서보다도 돈이 없는데 그들이 우리한테 그냥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202장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치유에 대한 찬양들을 부르면서도 기도할 겁니다. 202장을 찬양합니다.